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한국의 이 선교 역사사에 아주 남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젊은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그 섬기시던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 뭐였느냐면 도회지가 아닌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남쪽 지방의 어느 섬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 여수에 도착해서 다시 돛담배를 타고 몇 시간을 쭉 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낙도였습니다. 선착장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섬에 있는 몇몇 분들이 마중을 나와 계신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눈에 딱 띄더랍니다. 이 중년의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할머니 같기도 한 이 여성분이 옷을 아주 난하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나와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 섬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신데 아주 특이한 분이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라고 소개를 받았던 그 작은 초가집 한 편에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섬 전체를 쭉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가구 수가 10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이 작은 섬 마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매우 의욕에 넘쳐서 이 정도 마을이면 이 몇 주 안에 내가 싹 전도를 해서 복음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대가 큰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딱 되었는데 그 초가삼간 예배당에 교회죠. 예배를 드리러 나온 분은 고작 2가정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나오신 분들에게 묻기를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왜 같이들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 대답이 그 마을에서는 여신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교회를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총각 목사님이었는데 귀가 번쩍 트여서 아이고 그 여신님이란 분을 나도 한번 좀 만나봐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신님이 사신다라는 곳을 물어서 섬 중간에 있는 산 중턱 정도에 있는 그 여신님의 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준 집 그 가까이에 쭉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며칠 전 자기가 섬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왔던 그 몇몇 사람들 틈에 껴서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이제 쭉 봤더니만 그 여인은 그 마을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실제로 강력한 카리스마로서 그 섬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섬 사람들은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면서 이 무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무당을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이 다 물러가고 마을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좀 얻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섬마을의 대다수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 무당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 무당 여인이 마을에 내려와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저주를 막 퍼붓곤 해도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예전같이 그녀를 일방적으로 따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혼자 기거하고 계시는 그 초가삼간 교회로 드디어 세기의 매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무당 할머니가 그 무당 여인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보시게 젊은 선생, 자네나 나나 이 서로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너무 경쟁하지 말고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서로 존중을 좀 해주면서 공존 공생하는 길을 우리 한번 찾아보게나 하면서 이 협상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아이고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진작에 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서로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캐릭터였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혈기가 넘치고 아주 열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대뜸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모든 악신과 모든 악한 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막 하면서 그냥 한바탕 그렇게 해댔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으로써 그 목사님은 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봤을 때 이 젊은 목사님이 나이 많은 자신한테 이 마구 혈기를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며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무당 할머니가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이번에 저 무당이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이거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잔뜩 긴장을 하고 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껏 이 섬에 다녀간 여러 목사들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진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자초지종을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이제껏 그 무당이 만났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마을에서 차지하는 그 카리스마와 비중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이 무당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을 겁박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부정 타고 바다의 용왕님한테 화를 입어서 고기 잡는 일이나 농사일이 안 될 것이다. 자자손손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 목회자들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이 젊은 목사님한테 한바탕 당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가 굿하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무당들도. 그래서 접신을 하려고 막 이제 하는데 더 이상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굿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여인 얘기가 이참에 무당일에서 아예 은퇴를 하고 새로운 신을 한번 섬겨보겠노라 마음을 먹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드디어 나의 기도 응답이 왔구나 라고 싶어서 이 무당 여인과 1:1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여인이 훗날 그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입기 직전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의 도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 초대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그 큰 사역을 감당했던 전도 부인으로서 큰 역할을 그렇게 하셨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백아무개 전도사님인가 그렇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야말로 일종의 무당 같은 이제 그런 여인인 겁니다.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 여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올리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누구냐면 내막을 배경사를 좀 알고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뒤늦게 획득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권에 부역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표현된 이 대목은 이 여종의 상황에 대한 매우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여인이 당하고 있던 억울한 두 가지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고 주인들에게 붙들려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갖게 된 이 사탄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착취를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인들에게 노예로서 붙잡혀 있는 사회적 신분보다도 영적인 신분을 먼저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수많은 종들, 수많은 노예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보면서 바울이 가슴 아파했던 것 아닙니다. 바울 역시 당시 시대적 정황과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괴로워했었던 것은 그 종된 여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귀신의 종으로서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점을 치고 돈을 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바울의 영적인 신분을 알아보고 17절과 같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그 일행 전도단들이 주목을 받도록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거리면서 전도 나갔는데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전도단보다 차라리 낫죠, 이 여인이. 그러나 바울은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그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태를 본문 18절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인의 상태를 뚫어보고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여인은 더 이상 억압과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종으로 부리고 있던 주인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훗날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주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덤벼들게 됩니다. 이 주인들 역시 악한 영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우선 바울과 실라를 불법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말하듯이 거짓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졌고 매를 맞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불법으로 처벌하고 감금을 합니다. 그것도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보안이 철저한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감자의 인권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죠.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 빌립보 지역은 16장 12절의 사도행전 16장 12절의 기록과 같이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던 식민지로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최고의 문명이라는 로마 정권의 지배하에서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들이 말하는 바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어지럽히는 요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주인이라는 작자들은 이미 바울 일행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왜 빌립보 지역에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우선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지내건 말건, 기도회가 열리건 말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신들이 관여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던 일이 간섭을 받게 되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들은 분노했고 자신들이 가진 작은 권력이나마 무자비하게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불법 연행했고 불법 감금했고 부당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깊은 감옥 속에 그렇게 가두었던 겁니다. 중범죄자를 가두는 감옥에까지 이들을 가두었지만 사실은 정확한 죄명도 없고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그냥 괘씸죄 정도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역시 로마 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자신들의 상관들에게 이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대략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을 잘 다스려야 할 그런 그 관리들이 오히려 점쟁이 여인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발각이 나게 되니까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 일행을 풍속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옥살이를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발이 착고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누울 수도 없고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 힘든 자세로 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조차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길, 성도들의 자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 속에 놓여졌지만 그들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과 신앙의 양심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들이 멍해를 함께 져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즉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들은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길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길에 회방이 되는 자리에 우리는 설 필요가 없고 그 길에 회방이 되는 사람과 같은 소속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신념과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과 우리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망정 좀 가까이 해서 이렇게 대하면서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숨겨놓고 혼자 즐기는 그런 꿀단지 같이 나 혼자 간직하고 즐기는 정서적인 배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인 일에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면 좋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코드가 좀 맞는다라는 이유로 모여 앉아서 남의 험담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도 풀고 나의 정서적인 배설도 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도는커녕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가치 질서에 내가 오히려 오염되어 버리고 마는 일이 흔하디 흔한 겁니다. 믿음 잃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숱한 전쟁의 장면들을 통해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무자비하게 다 학살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진멸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 전쟁이라는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팽팽한 갈등과 긴장에 연속되는 나날들을 보내게끔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을 띄우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닐 때 그 여인의 문제를 분별치도 못하고 그저 좋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 여인을 혹여라도 자신의 전도단에 끌어들이기라도 했었다라고 하면 그거 어쩔 뻔했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시달리다가 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다고 교회에 딱 다들 모여 앉아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맨날 절망적이고 신앙적인 고민만 더 쌓이는 그런 얘기만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절망과 그 고민의 늪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는 그 도전이 없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군가가 연상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 안에 소망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찬송했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대로 섬기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복이 있고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교회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진리로 덮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섣부른 열정과 조급함 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일들의 형식과 과정을 다 생략하려고 하고 인간의 편리함과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얼버무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띄우고 있는, 자신을 알리고 있는 그 여종을 향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괴로움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처지에 대한 측은함도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싸구려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서 그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말씀의 권세에 감탄하고 있던 차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이하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얼핏 들어보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에 감탄해서 외치는 찬송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복음의 말씀은 정결한 그릇에 담겨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나선 그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뽕짝 가수 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유튜브에서 뽕짝 가수 목사 뭐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을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트로트 가락에 실어서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도 좀 타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냥 목사 명찰 띄고 연예인을 하면은 뜨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독특한 컨셉으로 나왔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트로트 메들리를 듣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당시대 문화의 가장 높고 고급하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거를. 아니 그렇다면 가난하고 못 배운 계층은 복음에 접근하지 말란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일 뿐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계층도 자기 수준에서 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광야에도 시장바닥에도 상가 건물 옥상에도 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법은 가장 높고 고급한 방법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아세요? 거침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부딪혀서 막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요즘같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세상에 주일이 어디 있어요? 주일이. 이주일은 죽었잖아. 그 개그맨 이주일은. 주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것이 바로 주일이지. 그럴듯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11조를 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교인들 다 교회 떠날까 봐 찍소리 못하는 목회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일 뿐이야. 뭐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신학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물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복음을 주장하고들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아직 믿음이 여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아까워서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더 솔직하게 주님, 이게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이 돈벼락 맞는 은혜를 좀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차라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들 소견에 맞는 대로 아무에게나 아무 자리에서나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흔적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끌어모아 온다라고 해서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죄악의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심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팽팽한 이 텐션을 잠깐 양보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을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 앞에서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미련하게 총이나 칼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번영과 부흥, 합리성과 인본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심지어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들을 진리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써 그 심령이 열려있고 사고가 깨어있어야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괴로워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괴로움의 종류와 그 수준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지킴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 가치 질서에서 벗어난 길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비능률적인 길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다 되십시다. 진리의 복음을 마땅히 머물러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셔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변화는 성도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걸쳐서 주님의 흔적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깨어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외침 앞에 기도하며 또 찬미함으로 이 암흑의 시대를 압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